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형식과 습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종교인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기도했다, 찬양했다, 다 했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신앙의 삶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바닥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력해지고 괜히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는 어느 기회가 오면 가난한 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보고 들은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에 왔으니까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같이 찬양하고 설교하니까 설교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위대한 인물이죠.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 애굽에서 학문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나이 40에 이제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됐으니, 이만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니 내가 우리 동족을 향한 애국애족심, 그것이 불타오를 때에 동족들도 나를 따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투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어쩌면 자기 동족에게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준 하나의 계기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동족끼리 싸움이 난 것을 보고 가슴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남의 나라에 종으로 살고 있는 것에도 억울한데 너희들끼리 서로 다투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겠느냐. 모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마 잘은 모르지만 고래고래 가음을 쳐서 그 고함 소리가 바로의 궁궐까지 들린 것 같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찾습니다. 얼마나 모세는 다급했던지 바로 짐도 쌀 여가 없이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광야 속에서 비참하게 이들의 양떼를 치는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던 학문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능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애족심도 다 지나간 옛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는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이제는 이드로에게 충성하는 한 사람의 대릴 사위일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춘동춘후 눈물로 광야 양떼를 몰고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월은 빨리도 흘러갑니다. 어느덧 나이가 80이 되어서 그의 인생의 석양의 때가 온 것입니다. 청춘이 다 가버렸습니다. 세월도 가버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늙어버렸습니다. 노령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나이를 먹게 되면 모든 의욕이 떨어집니다.
애국운동도 젊은 사람이 하지 노인들이 애국운동 못합니다. 애국운동, 무슨 국가를 위해서 충성, 뭔가 꿈, 비전 젊은 사람에게 있지 노인들에게는 지금도 연세 잡순 어른들 만나면 얘기 무슨 얘기합니까? 6.25 사변 때 이야기, 또 좀 더 연세 잡순 분은 일제시대 때 이야기, 이런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옛날 얘기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꿈도 비전도 다 끝이 났습니다. 나이 80에 이제는 자기에게 어떤 것이 남아있는가? 그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조용히 살다가 천당 가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 가시떨기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불이 붙으면 타고 끝납니다. 아무리 큰 불이라 할지라도 그 불은 꺼집니다. 우리도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도 저 강원도 어느 지역에 큰 불이 붙었었고 안동 지역에도 큰 불이 붙었었죠. 그러나 지금 다 꺼졌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 미국에 LA 집회 갔을 때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결국은 꺼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들은 언젠가는 꺼지는 것입니다. 애국 애족의 불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다 사라지고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시떨기에 붙은 그 불은, 찬란한 불이 붙었지만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큰 광경을, 이 신기한 광경을 가까이 가서 보리라. 다가갈 때에 그 가시떨기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는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는 그 첫 순간이 신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오늘 우리가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신을 벗으라, 어떤 뜻이 있는지 몇 가지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을 제가 목회자들, 목사님들 설교한 설교와 주석을 살펴보니까 여기는 목사님들마다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봤습니다. 옛사람 옛모습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옛날 옛모습을 이제는 버리라. 하나님께서 신을 벗기는 순간,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모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신을 벗으라는 것은 겸손한 의미로 겸손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었느냐, 얼마나 훌륭했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네가 똑똑한 사람이냐, 이제는 모든 것 버리라. 포기하라.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나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지금은 누구든지 신을 신지만 옛날에는 주인 앞에 종은 신을 신지 못합니다. 맨발로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이것은 너는 앞으로 지금부터 내 종이다. 내 종이다. 네 번째는 이것은 신을 벗으라는 것은 원죄를 벗어버리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해석이 이상하기는 합디다만 원죄를
네가 지난날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벗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니까 무장해제라 이런 말도 있어요. 무장해제라는 것은 신을 신으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신을 벗어버리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토질이 너무 좋죠. 그런데 저 근동, 중동 지방 같은데 산기슭을 다니다 보면 그 가시 같은 것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발에 한번 찔리면 잘못하면 발이 절단납니다. 신을 벗겨버렸다는 것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신을 벗겨내는 일인 것이었습니다.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죠.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신발 신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나 유모나 혹은 가족이 품에 안고 다닙니다. 이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엄마가 안고 가면, 유모가 안고 가면, 누군가 가족이 안고 가면 그냥 거기에 딸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 신을 신습니다. 신을 신으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단속을 해도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애야 어디는 가지 마라, 갑니다. 어느 장소는 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이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CTS 방송 듣는데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학교에 한 번은 채플 시간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쫙 앉아 있는데 선생님들은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복도를 그 아이들 앉아 있는 그 길을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치고 떠드는 아들을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조용히 해, 머리를 때리고. 예배 잘 드려, 머리를 때리고. 자기들은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애들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데 예배 잘, 설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앉혀놓고 그들에게 조용히 해, 설교 잘 들어, 목사님 말씀 잘 들어, 그런다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질까요? 설교 잘 듣는다고 되어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김병삼 목사님 맹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이들 수련회를 가는데 애들이 안 가려고 한다고요. 왜 안 가느냐? 수련회 가서는 애들 중에, 고등학생들 중에 담배를 피우는 애들이 있다 이게요. 담배를 피우는 애들이 거기에 가놓으면 담배도 피울 수 없고, 그러니까 담배가 중독이 된 아이들은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아이들을 내가 책임질 테니 가자. 가가지고는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담배를 피우고 싶은 애들을 살짝이 데리고 나와서 담배 피우게 합니다.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게 합니다. 이 선생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선생님의 생각에는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담배를 피우고 그 선생님하고 함께 돌아옵니다. 막 냄새 더 나지 않도록 입을 닦고 어쩌고 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섰다가,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도 싫어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만 모든 인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그 아들도 예수 잘 믿을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 아들은 목사만큼 신앙을 가질 줄 알고 장로 아들은 장로 아들만큼 신앙 가질, 아니, 옳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행자지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하는 그 순간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을 신게 되면 아무리 척박한 바위산이라 할지라도, 가시와 엉겅기가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신을 신으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을 벗어버리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연인 또 코리아 헌터 이런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같이 보면 산에 가서 무슨 약초를 캐도 이만하면 됐다, 내려가자. 그래서 필요한 것만 가져간다. 갑자기 뭐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갑자기 오늘은 뭐 뭘 해먹겠다, 음식을 뭘 해먹습니다. 오늘은 뭐 안 하네요. 뭐 안 한다고, 내 마음이지 뭐. 자연인, 코리아 헌터, 도시의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마음에 참 자유롭게 사는 그 모습이 좋아져 보이고 아름다워져 보이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인기 순위에서 절대 2위, 3위로 밀리지를 않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도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삶이 무미건조할 때에 자연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자연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자유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유인처럼 그렇게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함부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을 신고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신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말씀합니다.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그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겠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제는 지난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요한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요한이 안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옳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젊은 날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띠를 띄워서 마음대로 못 다니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달라지는 게 뭐냐?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발을 벗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띠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띠를 띄워서, 다시 말하면 소에게 코를 끼워서 줄을 매서 끌고 다니듯이 원하는 장소로 가게 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신을 벗겨버린 것은 이제는 모세 뜻대로, 모세 생각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륵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밟을 이, 걸어올 역, 걸서. 자기 발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가, 이것이 이륵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순간 지금까지 모든 이륵은 버리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슨 걸음을 걷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내 뜻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이 그냥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20살 때 대학 졸업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요히 그분의 글 속에 보면은 새가 지저귀는 고요한 아침,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명상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 앞에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30세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고 30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세까지 그는 철학을 공부해 철학 박사가 되고 음악을 해서 음악 박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3개를 받고도 그는 아프리카에 건너가려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할 것이 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학 박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이렇게 박사 학위를 4개나 받은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를 향해서 떠난다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 네 정상이 아니다. 너는 너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행복한 나를 위해서만은 살 수가 없다.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나누어야 한다. 여기에 인류의 참으로 위대한 공헌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숭고합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좀 슈바이처에 대해서 깊이 아는 분은 목사님이 왜 슈바이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를 향한 봉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 어떤 결심, 결단력, 마음의 각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룩한 삶은 그냥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거룩해지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종교적인 모드 속에 있으니까 거룩해지겠지, 아니 옳습니다. 신앙생활 세월이 흐르면 어떤 사람은 연조를 자랑합니다.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 믿었어. 모태신앙이요. 그리고 내가 80년 세월 하나님을 섬겼어.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나는 직분이 내가 건사 몇십 년 했다고, 장로 몇십 년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자랑이 절대로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구약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는 길에 뱀이 되었고, 선지자 중에도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무를 놓는 죄를 범하게 해서 엄청난 해악을 끼쳤습니다. 직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연조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거룩하게 변화된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으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옛날 일들은 다 잊어버려. 옛날 옛날 풍습들 그거 다 버리라. 다 버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신을 벗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아침에 요즘에는 소가족이기 때문에 아주 핵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 중에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둘이 사는 사람도 있고 기껏 해봐야 숫자가 적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대가족 많이 살았죠. 참 분주복잡하죠. 아침이 되면 그런데 아침밥을 먹고 전부 나서면 신을 신습니다. 신을 신으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신을 신으면 다 흩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저녁이 되면 한 사람 두 사람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집안에 들어올 때 반드시 신을 벗고 들어옵니다. 신을 벗고 들어오면 가족입니다. 신을 신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신을 벗으면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사실 교회가 교인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발을 벗어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발을 잊어먹고 믿음 없는 신앙 없는 사람은 교회 갔더니만 예수 믿으라 해 교회 갔더니만 신발 훔쳐가더라 이래가지고 자꾸 못된 소문이 나니까 신발을 다 신고 오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신을 벗어야 여러분 편리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의자를 놓고 신을 신고 전부 참 이거 예배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 지금 덥겠죠? 이거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안방보다 더 시원하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원한데도 이거 또 왜 붙여? 주보를 가지고. 냉장고 좀 집어넣었다 끄지 한번 내놓을까요? 근데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 강단에도 신을 신고 올라오도록 해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집회든지 헌신 예배든지 도시에 가보면 신을 벗으려고 목사님 신 신고 올라오십시오.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국 교회가 타락되는 이유가 뭐냐? 신을 신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을 신고 들어오기. 특히 강대상 위에 신을 신고 올라오면서부터 목사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신을 쓰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신을 벗어버리면 영적인 의미입니다만 신을 벗으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못해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종들이 많습니까? 전부 자기 뜻대로 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신을 벗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앙인은 신을 벗고 주님 발 앞에 앉아야 됩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불평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 마리아를 내게로 보내사 좀 일 좀 거들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마르다야,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요리 그렇게 음식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해야 돼요. 요즘에는 설교도 오래 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은 설교 1시간 하고 바로 이어서 성경 공부를 1시간 했어요. 2시간씩 했어. 그랬더니 2달도 안 돼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 처음에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 장로님 왜 가느냐고. 나는 우리 목사님 그냥 징그럽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예에서 그 목사님 보고 당신이 목회를 그만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그 장로님 따로 돌아왔어요. 왜? 장로님 모습 교회가 안 되니까 돌아왔어요.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이다.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말씀을 지겹도록 그렇게는 안 전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의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교인들 설교 들으면서 지겨워 죽겠다고 그렇게 교인들 마음에 죄 짓도록 만드는 목사가 제일 큰 죄를 짓는다 그래. 내가 그 충격을 받았어요. 설교 오래 해가지고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마음에 시험 들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듯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신을 벗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히브리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겨버렸어요. 전부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라. 과연 그럴까요?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발바닥으로 신발 신고 밟은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도 신을 다 벗고 발바닥으로 밟았어요. 어때요? 다음 주일부터 신발 벗고 맨발로 들어오고 싶습니까?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은데 이게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또 뭐 구두가 바뀌었다 뭐 어쨌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 마음이라도 가지자고요. 그 마음이라도 신을 벗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종이에요. 종.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발 앞에 마리아처럼 무슨 말씀을 듣든 간에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벗어라. 왜 그러냐?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가나안 땅이 호렙산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신발을 벗겼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신발을 벗겼습니다. 신발을 벗겼다. 나는 여기 이 말씀에 상당히 어떤 마음의 신선한 충격을 가져요. 여기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영적인 교회가. 저는요, 이런 말씀이 안 떠오를 때는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는 교회 예배를 가면은 그냥 신고 올라가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면은 신발을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는요, 담임 목사님은 신발 신고 나는 신발을 벗었어요. 목사님 신발 신는데 나는 신발 신는 게 익숙치 않았어요. 그리고 벗어놓고 올라와서 설교했어요. 마음이. 여러분 신발 신어도 벗은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신을 벗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기면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탕자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탕자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행편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을 목욕을 시키라.
이마를 식히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한 말씀이 뭐냐면 신을 신기라. 신을 신기라. 신을 신기면 주인이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는 맨발로 왔어요. 맨발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신을 신겨준 겁니다. 신을 신기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쓰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겠나이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주님이 말씀하면, 주인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신을 벗는 사람의, 벗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신을 벗은 같이 여러분들도 신을 벗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